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도 또 다음 주가 성탄절이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자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걸 해야 되지만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서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에르미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붙잡고 있으면서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걸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기 읽어보시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맞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과장되어 보인다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왜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국군이 융성했던 나라가 존재했고 또 현재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 무궁한 나라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또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로마 제국, 또 몽골 제국 모두 한때 강성한 나라였다가 하나같이 역사 속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때 팍스 아메리카나를 주도했던 미국 역시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이 요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내면에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과 그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나이 많아 늙은 엘리사벳이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았으며 마을 규모 또한 작아서 동족들에게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습니다. 천사는 그런 하찮은 시골 마을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박마리아, 송마리아 등등 이 밑에 동네에 김마리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면 눈부시게 아름답고 성스러우며 자애로운 성모 마리아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그녀는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사시사철 들판에 나가 일하는 순박한 시골 처녀, 일명 촌딱으로 얼굴은 햇볕에 기울여 새까맣고 팔뚝은 뽀빠이요 다리통 역시 서승일 선수를 방불케 하는 무다리였어. 그런데 이런 그녀가 믿음직한 요셉과 약혼한 후
갑자기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안 가던 마사지샵 월권을 끊는가 하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꼬박꼬박 예스 워킹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럴 수가. 날이 갈수록 변해가던 그녀의 모습으로 인해 그녀는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더니 급기야 네이버 인기 검색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마리아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듯 카톡으로 그녀의 피앙세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자기야, 나 1등 먹었자. 이에 요셉은 정말? 쪽 하며 하트 100개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렇듯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 살던 그녀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 같이 2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아주 환한 얼굴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총과 호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별안간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를 처음 본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이 천사가 왜 내게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할 때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니, 더군다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신다니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놀라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더 나아가 온 인류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던 구원자 곧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입니다. 시골 촌딱에 불과했던 그녀가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성모 마리아로서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결코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본 문제, 아는 문제만 출제됐을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며칠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못 먹은 공동방 식구들을 빕스로 초대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통상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중의 은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천사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28절에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간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U부터 시작. You who are highly favored. 무슨 뜻입니까?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자 너 마리아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의 감탄과 부러움이 섞인 말입니다. 일찍이 성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누구의 몸을 빌어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통해 볼 때 이 일은 분명 하늘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천사가 그렇게 부러움과 감탄이 섞인 말로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듯 큰 은혜를 받은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축복을 감당하고자 할 때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처녀가 잉태를 해야 해. 아이고 마리아 그거 아주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몹쓰레기네. 응?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바로 마리아를 두고 한 말이었구만 라고 하며 수군대는 동네 사람들의 오해 아닌 오해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누구야? 어떤 놈이야? 하며 절규하는 약혼자 요셉 또한 넘기 힘든 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그 시대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아픔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를 그토록 부러워하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냥 요셉과 결혼해서 그를 위해 된장찌개나 끓여주고 자식 낳아서 아웅다웅하면서 살다가 죽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장찌개 아줌마가 아닌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추앙했습니까? 유명한 슈베르트는 이러한 마리아를 아베 마리아라는 곡으로 칭송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구원을 주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을 높이며 그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조대 캠퍼스와 전 세계 7천여 캠퍼스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캠퍼스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성하며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지상의 명령이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요 은혜 중에 은혜며 감사함으로 여기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이요 구속으로 여기며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절대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나를 새가면서 공부하고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육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하늘의 가치관이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부담이고 구속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다 내 인생 쪽박 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쓰임받는 것을 은혜 중에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는 우리 영혼의 축복이고 또한 이는 영원한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이 세상 천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은혜 중에 은혜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는 이제 장차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말해 주었습니다. 32,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첫째, 예수님은 큰 자 곧 가장 위대한 분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수식어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큰 자이시며 또 가장 위대한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으며 일생 종의 도리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이제도 그렇듯이 이후에도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나 더 큰 사상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했는지 아시죠? 누가 말했습니까? 나폴레옹이죠. 이 나폴레옹이 이 말을 외치면서 알프스 산을 넘어 세계를 정복한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도 작은 자라 여기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의 탄생과 그의 삶의 역사와 그의 가르침의 깊이와 그의 복음과 그의 제국과 그의 세대를 가로질러 나아가는 개선의 행진, 이 모든 것이 내가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도 모든 것이 나보다 위요 그는 나를 사로잡는 위대함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야 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분이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겉모습만을 보고 무시하며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며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의심이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잔인한 로마 군대 백부장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악된 이 시대의 분위기에 절대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고자 힘쓰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32,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는 것은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과 평강, 또 공평과 정의,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키 선지자 이후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여러 군주들의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은 그 옛날 자신들을 다스렸던 다윗 왕처럼 그의 뒤를 이어 공평과 정의, 사랑과 은혜, 진리로 자신들을 다스려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왕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따라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약속, 곧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왕권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 공평과 정의, 은혜와 진리로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왕권이, 그 어떤 나라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정치사의 헌장처럼 여겨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대로 모든 것은 썩고 쇠하며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 옛날 약 15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도 세월이 지나 각종 부패와 향락 문화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영생 불사를 꿈꾸며 불로초를 구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진나라의 시황제, 일명 진시황제 역시 50세를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결코 옮겨지거나 쇠함이 없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나라는, 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며 절대로 쇠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며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림과 통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국가의 수장이 되고 또 통치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에 요와 순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 두 왕은 백성을 인과 의와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그 두 왕이 다스리는 동안만큼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태평성대 하면 바로 요순 시절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옆 동네인 북한을 보십시오. 유물론적 가치관과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김일성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위 몇 %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은 극심한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수장인 가장이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나느냐 아니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들어오자마자 자녀에게 대뜸 공부했냐? 하여튼 저놈은 허구한 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성적은 왜 맨날 저 모양이냐? 어이구 돌대가리 하고는 아이고 공부 못하는 것은 꼭 지 엄마를 아주 닮았어요. 어이구 속 터져. 내 이놈의 집구석 빨리 나가버리든가 해야지. 에이구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정서적으로 결코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옥수수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그쪽 보면서 사랑한다 자라라 잘 자라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한 옥수수보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말만 하는데. 세상 가장이 그런 가장이 많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절대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겸손과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상처받은 내면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왜곡된 생각이 펴지고 정서적인 장애가 사라집니다. 이 예수님과 단 한 번이라도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접촉한 사람은 아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르듯 딸아 부르시며 그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리하게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에게도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시며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매국노로 취급받아 손가락질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도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며 사랑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 등 그 어떤 저주와 그 어떤 시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자도 모두 친구요 자식으로 영접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다스림은 섬김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빛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말씀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심령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일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음 은혜를 받았다는 천사의 말에 놀라 당황하여 무슨 말을 못했던 마리아는 이제는 약간 안정을 차린 듯 천사에게 처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처녀인 자기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자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처녀가 어떻게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소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이렇듯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면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잉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힘으로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태만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녀의 태에 메시아를 잉태시키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36, 3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늙은 엘리사벳 할머니가 아이를 뵌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처녀도 잉태케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으나 범죄한 아담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본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놀라운 신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천사의 답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의 이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녀에게는 주의 여종으로서의 분명한 가치관과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낮아져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거기에는 자유와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쓰임받고 혹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녀에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nothing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nothing이 아닌 something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everything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어떤 모임에서건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자기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해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획을 접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mething이 아닌 everything이 아닌 너는 nothing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nothing이 되어야 된다. 마리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nothing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 당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또 수많은 마리아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너다 너 마리아, 너 자신을 비울 줄 알고 말씀 앞에 겸손하여 온전히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 네가 내 역사에 동참할 자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마리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당시 율법의 규례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을 사람들에게 더러운 년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향 앞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녀를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종의 자세, 나띵의 자세를 덧입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 현재 마리아에게는 있지만 저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 나띵의 자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종의 자세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나띵의 자세도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그리고 사회적 위치와 물질의 풍요함이 더해가면서 저의 내면에는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의 도리가 점차로 사라져만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신앙 공동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모임에서건 저는 아직도 나띵이 되기보다 썸띵이 되고 싶어합니다. 또 어떨 때는 에브리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된 이유는 아직도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 판단과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제 안에 부패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에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러한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복받은 여인 마리아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떠난 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39, 40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 엘리사벳 할머니께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리로 달려갔을까요? 아마 천사가 말한 대로 자신이 정말 잉태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결단한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의 먹구름이 드리워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천사의 말대로 내가 정말 메시아를 낳는 것이 가능할까? 일단 아멘을 하긴 했는데 요셉이 알기라도 하는 날은 난 어쩌지? 하며 두려움에 떨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그냥 천사 봤다고 마냥 좋아하더만 덥석 결단을 할 게 뭐람? 아이고 미친 니은 하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자신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려 할 때 그녀는 세상 선배를 찾아가지 않고 믿음의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적인 위로와 공감 대신에 영적인 위로와 코멘트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도는지라.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복중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찬송과 함께 시시디를 하며 기뻐 뛰었습니다. 이를 깨달아 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관점입니다. 보통 사람은 타인이 와서 갑자기 조용하던 뱃속의 아이가 요동하기라도 하면 부정탄다며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내쫓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뛰노는 이유가 메시아의 탄생 때문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엘리사벳은 45절 말씀에서처럼 마리아의 믿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영적인 격려의 말과 코멘트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6, 4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녀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비천하였던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후로는 만세의 복 있는 여인으로 일컬음 받을 것을 바라보며 노래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참으로 크고 위대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마리아처럼 만세의 복 있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며 따르고자 결단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마리아처럼 진정 만세의 복받은 인생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이 땅 말구유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에 저희 모두의 왕이시며 크고 위대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처럼 종의 자세를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당신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함으로 여기고 더욱더 주의 역사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처럼 만세에 복받은 자들이라 일컬음 받는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